해피데이에 모인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이거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그쵸? 좀, 고3들, 좀 얼굴이 조금 좋아 보이는데, 그치? 않아요? 예, 이렇게 혈색이 돌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수능 본 고3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조금, 번쩍. 예, 여기, 예. 우리 바라보면서 한번 또 박수로 수고했다고 격려해 줍시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아직 대입이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많이 넘어왔어요. 조금만 더 이겨내 봅시다. 예. 매주일마다 우리 예배는 특별하고 매주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주일을 보내지만 우리가 또 우리 고등부가 겪는 일 중에 수능이라는 행사는 참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 수능을 견뎌낸 것을 기념하면서 조금 더 행복한 주일로 오늘 해피데이로 오늘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해피데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같이 식사교제를 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동안 우리 반에 잘 못 봤던 친구들이 있거나 하면 먼저 다가갈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시인은 다윗이에요. 이것은 시 23편은 다윗의 시예요. 1절에서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한 그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시 23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인데 하나님을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시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행복이 가득한다, 넘치다, 이렇게 하는 고백인 거죠. 2절을 보면은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죠? 푸른 풀밭에 어떻게 있어요? 네, 누워 있어요. 우리의 행복이 사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등 따뜻하게 잘 누워 있고 하면 그게 최고인 거죠. 그렇죠? 어디 가는 거 싫죠? 그냥 방에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또 자고 나가가지고 밥 먹고 나오고 이러면 이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수능 끝나고 막 대입 마치기 전에 입학하기 전까지 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있던 것 같아요. 거의 누워서 밥 먹으러 하면 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눕고 겨울잠 자냐고 저한테 그랬는데 저는 그걸로 족하더라고요. 근데 2절의 하반절부터 조금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등 따뜻하게 잘 누워 있었는데 움직여야 해요. 만약에 안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야 되면은 이게 좀 정적인 거에서 동적인 느낌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만히 있는 것도 어렵게 만드시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쉴만한 물가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걸로 쉴만한 물가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쉴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까지는 부족함 없고 참 좋은 것 같아요.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갑자기 좀 이상해요. 내용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소생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혼이 소생이 돼야 된다. 소생이 된다는 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회복한다 라는 뜻인데 다윗이 뭐래요? 내 영혼이 소생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함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계시는 거니까 이것도 좋은 쪽으로 이해하면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의 고백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반절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점점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야 한대요. 뭔가 의로운 길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힘들 것 같지 않아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절의 말씀을 계속 의지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믿으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의의 길을. 이제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게 쏘갔습니다. 쏘갔어요. 예. 의의 길로 가면 우리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죽을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가 나왔어요. 이게 속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속은 거죠.
그리고 태양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태양은 두려워할 수도 있을 만한 적대적인 존재, 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든 게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를 쓴 다윗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4절에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다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4절에서는 2인칭 남성 단수로 2인칭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you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당신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신이라고 번역을 하면 왠지 조금 불경해 보여가지고 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1절에서 객관적이었던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5절에서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이게 주라는 말이 당신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다윗의 상황이 우리에게 점점 이해가 될 만큼 가까워졌어요. 아직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윗은 원수의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눈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맛있는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높여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처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네, 1절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4절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잔이 넘치게 된다. 우리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여기에 능동태는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하지만 6절 하반절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일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6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라고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니 저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팡이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잘못 갈 때 양을 치는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이렇게 두드리거든요. 막대기로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원수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흔들고 악한 세력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무기력과 좌절로 이끌 수도 있어요. 이번에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보고 왔죠, 그죠? 수능을 보고 왔는데 이러한 큰 시험이에요, 수능이. 하지만 이런 큰 시험은 우리의 삶에 무수히 많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모인, 교회로 모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어요. 오늘 해피데이로 지킨 우리 고등부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